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나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한 번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젊은 아주 나약해 보이는 여자분이 나약해 보이기보다는 이렇게 좀 날씬한 여성분이 아주 낡은 집을 한 채를 샀어요. 아주 작습니다. 너무 그 집이 사람이 살지 않은 지 오래되고 그래서 뭐 아무도 그 집을 거들떠보지 않을 정도로 폐허입니다. 폐가입니다. 폐가.
근데 그 집을 사가지고 이 여자분이 실력이 대단해요. 그리고 집을 싹 다 고칩니다. 그 보기 싫고 흉물스럽고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렇게 황폐하게 된 집을 하나하나 그냥 뭐 칠을 하고 뜯어 고치고 하는데, 이분이 또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서 멋지게 뭐 하나하나 그렇게 실력 있게, 야, 여자분이 온갖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붙이고 이렇게 색칠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예술적 감각까지 더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답고 정말 누구나 들어와서 살고 싶은 그런 멋진 집으로 만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이사야를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때는 통일 국가였죠. 하나의 국가였는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북이스라엘, 북쪽을 이스라엘, 밑에 남쪽을 유다와 같이 이 두 개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유다의 위에 있는 북쪽은 먼저 멸망해요. 너무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과 패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722년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포로되어 잡혀가고 나라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쪽만 이제 남았는데 남쪽은 처음에는 북쪽같이 그렇게 악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아니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죄의 그 형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쪽은 이제 유다잖아요. 유다. 그래가지고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여기는 주전 뭐 500, 제가 또 기억이 안 나요. 528년인가 534년인가 뭐 이렇게 대충 한 540년 정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또 망하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이 밑에 있는 유다는 포로로 일부분이 잡혀갑니다. 끌려갑니다. 바벨론 땅에 잡혀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남은 자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네,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남쪽에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자들이 이제 막 실망을 하고 단식을 하고 막 힘들어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고? 그러면서 이제 막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이제 주시는 내용이 6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약에 오면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 이렇게 하지 않고 유대인 하는 이유가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지만 또 학생들도 있고 또 초신자분들도 있으니까 여러 번 또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없어졌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남쪽만 남아서 포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긍휼로 남은 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신약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유다에 있는 남은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자, 예루살렘은 이제 포로 잡혀갔던 기간이 얼마였죠? 70년입니다. 70년이 지난 동안에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어떻게 됐겠습니까? 황무지가 됐겠죠. 황폐해져 가지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야말로 짐승떼들과 그냥 정글같이 폐허의 땅이 됐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유대 백성들은, 야, 우리의 고향이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됐을 텐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자기네들이 포로된 신세, 그리고 자기네들의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고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황폐된 그것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해서 이제 이 선지자가 사실은 이제 통곡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 땅을 향해서 쉬지 않고 외치는 종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통곡하는 그들을 향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제가 1절부터 5절을 전부 다 상세히 오늘 설명하지 않고 요 핵심이 되는 내용을 제가 전하려고 하는 새 이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그 포로 잡혀간 자들 얼마나 바벨론과 주변 나라로부터 멸시당하고 짓밟히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셨던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짓밟혀서 70년 동안 황무지가 된 그런 참 비참한 지금 상황 가운데 있어요. 70년 동안 포로 잡혀져 있었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거의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죠. 70년 동안 폐허가 되어 있었던 땅이 다시 아름다운 성으로 변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하셔서 지금 이방 백성에게 짓밟히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먼저 이름을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 3절 4절을 보시면 그 유다 백성을 통해서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옛날엔 다 면류관이라고 그러는데 새 번역을 하면서 면류관을 관으로 바꿨어요. 사실 면류관이 더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면류관, 그것도 다이아몬드가 수천 개가 알알이 박혀져 있는 그 멋지고 휘황찬란한 왕이 쓰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면류관.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왕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같은 말이지만 문학성으로 면류관, 또 같은 면류관 쓰면 재미가 없잖아요. 왕관을 이런 게 아니라 면류관, 왕관. 하나님 손에 들려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신약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질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약 시대에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손에 들려진 면류관과도 같고 왕관과 같다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그 왕관을 이렇게 애지중지하겠습니까? 그거는 왕의 머리에 쓰는 그 귀중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원래 이름은 뭐냐면은 거기 나온 대로 버림받은 자, 그리고 거기 황무지라고 나오죠. 황무지. 근데 그 대신에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이게 이제 진짜 이제 새 이름이에요. 자, 거기 뭐라고 나오죠?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헵시바. 예,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너의 안에 있다. 내 기쁨이 너 안에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나의 모든 기쁨이 바로 너다. 이 말이거든요. 원래 헵시바는 히스기야 왕의 아내의 이름이에요. 헵시바. 그러니까는 히스기야 왕이 자기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했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 아내만 바라보면 내 기쁨은 당신 안에 다 있어. 당신은 나의 모든 기쁨이요.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오늘 남편들은 아내한테 집에 들어와서 당신은 나의 헵시바요. 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
부모로부터, 옆에 친구나 형제들로부터 아이고 너는 왜 그렇게 뭘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냐면서 막 구박받고 자라서 내 자아상이 좀 이렇게 망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학교 가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집에 가서도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바꾸셔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자아상이 진짜 나의 자아상입니다. 아멘. 그렇죠.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다 찌그러진 거울로 보는 거예요. 찌그러진 안경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우리의 이름은 뭘 얘기하냐면요, 그 사람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전에는 흑암의 자손이요, 황무지와 같이 버려졌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졌어요. 참된 소망과 기쁨이 없이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방황하며, 우리는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병들고 아무런 세상에서 소망 없이 그렇게 살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바꾸시고, 우리의 뭘 바꾸세요? 우리의 본질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기쁨이, 나의 모든 기쁨이 너에게 있단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만 보면 와 기뻐하시는 거예요. 명절 때 손자 손녀 보실 때 어땠어요? 손자가, 손녀들 너무나 예쁘잖아요. 막 보면 스바냐서 3장 16, 17절인 대로 그가 너로 인하여 잠잠히 바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한다. 저도 이제 명절에 손녀를 봤는데 너무 예쁘고 그 사랑스러워 보이죠. 그 애가 앉아도 예쁘고 일어서도 예쁘고 걸어다니는 모습도 예쁘고 뭘 하는 모습도 다 예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손자도 하나 생겼는데 그 손자도 너무 귀엽고 예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뷸라는 뭘까요? 뷸라. 거기 보면 원래 예루살렘은 황무지라 그랬죠. 이제는 황무지라 하지 아니하고 뷸라라 하리라 그랬어요. 뷸라라는 것은, 자, 뷸라도 한번 발음을 해볼까요? 뷸라. 좀 어렵죠. 뷸라. 뷸자는 우리 뭐 단어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뷸라는 결혼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5절에 보면 이 결혼한 지 오래된 노부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젊은 청년이 젊은 처녀하고 결혼을 막 했습니다. 신혼 여행에서 막 돌아온 신랑 신부는 어떻습니까? 신선하고 새벽 이슬같이 정말 그렇게 참 소망으로 부풀어 있고 영롱하죠. 막 좀 사람을 보고 그렇게 하면 그러지만 좀 정말 신선하고 싱싱하고 그냥 막 에너지가 넘치고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요게 더 먼저 가야했는데 결혼식을 딱 올리고 둘이서 이제 딱 팔짱을 끼고 신랑 신부 행진 그럴 때 어떻습니까? 막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그 결혼식장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막 기쁨으로 업되어 있죠. 가득 차고 와 당신들에게 축복이 있으라 그러면서 막 행진을 하는데 전부 다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면서 축복 받으세요 그러면서 축복으로 가득 차고 그들의 가는 길이 와 이제는 막 아름답게 활짝 축복으로 열리도록 그런 분위기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독신도 아니고 결혼해서 오래된 부부는 어떻습니까? 각방 쓰기도 하고요. 어떤 부부간에 여보 그러면서 이렇게 또 손을 잡고 이렇게 쓰다듬으려고 하니까 아 가족끼리 왜 이래 그러더래요. 예, 아무튼 거기는 이제 뭐 이렇게 아주 뭐 뜨끈뜨끈한 사랑 이런 게 이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첫 신랑 신부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걸 첫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대로 에베소 교회가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나를 향한 첫사랑.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이 세상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과 방향 감각을 잃은 채 방황하면서 죄악 가운데 마귀와 죄에 끌려서 참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참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 그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소망으로 가득 찬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내가 주를 처음 만난 그 첫사랑의 기쁨이 가득한 지금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뷰라는 결혼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과 은혜와 소망과 그런 축복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또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어땠어요? 교회는요 막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아서 서로 돕고 사랑이 가득해서 서로 물질이 없는 자들에게 자기 집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없는 자를 막 돕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서로 칭찬하고 존경하고 얼마나 그 안에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진리가 충만했는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와 심지어 두려워할 정도로 그러면서 막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교회 오래된 부부처럼 된 게 아니라 오래본 부부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왔을 때 우리의 눈이요 막 반짝반짝 빛나고 막 기쁨으로 막 입이 막 이렇게 턱에 걸리려고 그러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인해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너무 기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것을 늘 내가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온 그걸로 인해서 교회는 어때야 돼요?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와 같고 막 새로 지금 신혼 여행에서 돌아온 신랑 신부와 같이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교회는 사랑과 기쁨과 에너지와 소망으로 축복으로 가득 찬 분위기. 막 교회가 막 살아서 펄펄 약동하고 움직이는 그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강대국에 끌려가서 짓밟히고 참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회복시키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이고 그 약속이 신약시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볼 때 다른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봐야 돼요. 나의 모든 기쁨이 너에게 있도다. 하나님은 그 형제 그 자매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면서 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지 않고 내 눈으로 본다면 물론 그의 허물이 보이죠. 그의 약점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그 형제 어떤 자매가 내 스타일 아니야. 저 꼴불견.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그가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서로 존경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섬기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세요. 아멘. 내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면류관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회사에서 나의 지위가 아닙니다. 나의 연봉이 나의 위치와 나의 본질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셨느냐, 그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이제 가나 혼인잔치까지 오는데 사흘이 걸려요. 그래서 첫 번째 2장 1절에 보시면 사흘 후에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딱 부르시고 거기서 이제 4명의 제자를 딱 거느리시고 가나 혼인잔치에 오셨습니다. 전에 작년 몇 개월 전에 이제 이걸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 설교를 지금 다시 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게 뭡니까? 혼인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그냥 우엉차지만 우엉차던가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혼인잔치가 쫙 진행되고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포도주가 저들에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여자여 내게 내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절하는 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탁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거기 이제 유대인들은 바깥에 나갔다 오면은 이렇게 들어올 때 큰 돌 항아리가 거기 6개가 놓여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은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이제 들어올 때, 밖에서 들어올 때 그들은 어떤 성경에는 없는데 자기들이 만든 어떤 규례가 있어요. 규칙이라 그럴까? 이제 손을 막 씻고 팔뚝까지 이렇게 딱 씻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속까지 깨끗해지는 건 아니죠. 겉을 좀 씻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어떤 율법을 잘 지킨다, 그런 만족감이 있겠죠.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손 씻은 거 가지고 나는 이렇게 좀 깨끗하도록 나를, 속이 깨끗해지는 건 아닌데, 그게 이제 거기다 물을 채우라는데 그 맹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가득 채우고 나서 그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그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데 도착했을 때는 극상품 포도주로 변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회장이 맛을 보고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보통 다른 집에서는 처음에 맛 좋은 포도주를 냅니다. 그걸 마시고 이제 사람들이 맛 좋다, 포도주 잘 빚었네 그러면서 맛있게 먹고, 이제 취한 후에 좀 사람들이 입맛도 좀 이렇게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취하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잡았는 이렇게 좀 뒤에 좀 질이 낮은 거를 내는데, 이 집은 다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데 이 집은 웬걸 뒤에 나온 포도주가 너무 맛이 좋아도 너무 맛있었다. 그래서 야 이게 어디서 이렇게 된 거냐, 이 포도주 어디서 났느냐 할 정도로 놀라게 됐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죠? 맹물은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는 인간이 만든 종교 유대교를 말합니다. 유대교는요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켜라, 율법을 잘 지켜라. 인간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 결례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로 씻어도 겉만 씻을 수 있지 속은 전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들은 율례를 잘 지킴으로 말면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만족감은 줄 수 있어도 심리적으로 좀 깨끗이 씻었다, 나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심리적인 만족은 주어도 그 사람의 본질 자체를 전혀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 나 오늘 왔다 갔다, 오늘 나 예배 드렸다,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식으로 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예배가 나에게 참된 기쁨과 변화를 주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시켜서 할 수 없이 그냥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세례가 그냥 형식적인 세례로 그친다면 그 세례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첫 번째 주제가 이사야에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가치 없고 쓸모없고 흑암 가운데 버려진 존재였는데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그런 흑암 가운데 죄와 세상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왕관처럼 하나님이 그 존재의 본질을 바꾸신 것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바꾸신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또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표적이에요. 예수님은 왜 오셨다? 혼인잔치와 같이 우리가 풍성하도록.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혼인잔치는 어때요? 가면요 후회요, 후회. 막 선물도 주지요. 음식도 막 잔치 벌렸네. 무슨 잔치 벌렸나? 혼인잔치 벌렸지. 맛있게 먹고, 옛날 같으면 막 마당에다가 막 이런 거 뭐 치고 멍석 깔고 막 잡채야, 뭐 돼지 잡고 소 잡고 막 뭐 잡채고 뭐고 막 푸짐하잖아요. 지나가던 거지고 뭐 지나가던 뭐 애들이고 다 와서 막 푸짐하듯이, 풍성하듯이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우선은 영적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서 메마르고 세상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채 허무하게 그렇게 살던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요?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힘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정말 풍성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이 궁궐이 꼭 돼서가 아니고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 안에 평강과 의와 희락이, 기쁨이 충만히 넘치는 이러한 우리의 영혼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맹물과 같았던 내 영혼이 맛 좋은 극상품 포도주와 같이 뭐가 바뀌었죠?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죠? 맛이 바뀌었습니다. 화학적으로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맹물 같은 존재였고 내 인생이 맹물과 같이 아무런 맛이 없고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했는데 그 무엇을 해도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의 보혈 권세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신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킨 겁니다. 본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의 색깔도 바뀌십니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를 색깔도 바꾸시고 우리의 맛도 변하시고, 재미없던 사람이 너무 재밌어졌어요.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생이 재밌어지고 주님 안에서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기쁩니다. 나를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나를 보면 기대감이 생기고, 저 사람에게 가서 뭔가 내 문제를 털어놓고 싶고, 저 사람에게 뭔가 기대고 싶고, 기댈 언덕이 저 사람은 나의 기댈 언덕이야.
뭐 그렇게 이제 변화시키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셨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이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면류관과 왕관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면류관이나 왕관은 누구의 머리에 씌워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려진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쁜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것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서 우리 속에 기쁨과 평안과 의가 가득하게, 성령이 우리를 오셔서 바꾸시죠. 우리 존재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풍성한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또 부어주시는 것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성령께서 3절에 보시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죠? 뭐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가 없다. 자, 그 뒤에 이제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 성령의 은사.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다 그럴까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냥 많이 귀에 익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냥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전 영역을 주장하시는 분으로, 내 삶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내 인생의 주인,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그렇게 종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이 부어지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다 은사를 받았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자연적인 은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은 공을 잘 차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고, 이런 자연적인 은사 말고 여기는 초자연적인 은사, 성경이 말하는 대로는 초자연적인 말을 안 쓰고 신령한 은사라고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모신 자만이 받는 은사예요. 그래서 여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은사 막 나오죠. 그런데 또 방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 그랬죠? 유익을 위해서. 무엇의 유익일까요? 교회의 유익입니다. 물론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교회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방언만큼은 자기에게 유익해요. 자기의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교회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거 그냥 하려면 어려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쉽게 1시간, 2시간, 3시간 방언에 빠져서 하면 좋아요. 그러나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데, 자기의 영적인 것을 세우는데 유익해요. 물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자기를 위한 것이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걸 잘 모르고 자기는 방언 받았다고 이제 막 그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여기서 저기서 교회 와가지고 자기 방언 받은 거 자랑하려고 저 구석에서 막 사람들들하고 코카콜라 저쪽에서는 펩시콜라 하면서 막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는 너의 유익을 위해서 줬으니까는 집에서 좀 하고 와가지고 막 하지 마라. 다른 은사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막 이렇게 하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엔 우리가 각자 받은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겁니다. 오늘 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각자 받은 은사가 있죠.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처음에 예수를 주라고 했죠.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무기를 주셨어요. 성령의 은사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살던 내가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를 더 개발하고, 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서 방언도 받아서 방언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세워주고 다른 형제를 섬기고, 교회가 무럭무럭 왕성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가도록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무가치한 생을 바꾸셔서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일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손에 들려진 왕관과 같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좋으신 우리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되고, 맹물이 변하여 맛 좋은 포도주가 된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변하여 맛있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